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디냐면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네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25절부터 26절까지 25, 26절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 2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은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마무리할 건데, 하나님의 보편성을 계시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별 두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31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확증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30쪽 제가 프린트 30쪽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계시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은 첫째로는 신자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자랑하지 않게 자랑을 배제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신자들을 연합시키고 차별을 배제한다. 네. 자,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 아주 그냥 정교한 아주 논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문제 제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구원의 방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방도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첫째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다시 딱 4장으로 가져가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또 중간에 할례로 구원받지 않았고 또 행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4장까지 이렇게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 5장부터는 그래서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브라함의 예까지 다 들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질문 두 가지를 해결해요. 5장에서. 그럼 그렇게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까지 그 중간에 또 탈락할 수 있지 않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한 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냐? 그게 이제 5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의 답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게 미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5장까지 나오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점점 좀 성화에 가야 된다. 그럼 율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7장이 나오고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이제 9장부터 이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역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러니까 짭짤이 기회가 되면 계속 풀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계시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29절하고 30절 읽었는데, 자, 이교도의 종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종종 나머지 신들보다 강력한 최고의 신이 있지만 공통된 형태의 신성을 나머지 신들과 공유를 하죠. 그러나 유대교의 근본 진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셨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4번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게 한 분 하나님만 계시냐라고 하는 거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진리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되풀이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까도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직접 선언하셨죠, 같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요, 유지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로드이십니다. 자, 열등한 신들은 없고 거짓 신들, 곧 사람의 상상력이 만들어냈고 특히 마귀에게 영감과 능력을 받은 신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믿음의 핵심 진리에도 불구하고 성경 시대의 많은 유대인은 이방인이 어쨌든 자신들의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오로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3장 29절 30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실패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증언이 성공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회개할까 봐. 그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외침에 이교도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처럼 되기는 원치 않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이교도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녀였던 라합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압 여인 룻이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자원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향해 뿌리 깊은 편견을, 많은 경우에는 증오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회심 전에 이러한 편견과 증오를 품었던 터였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에 관해 많은 유대인이 제기할 질문을 예상을 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의문문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답은 편견을 가진 유대인에게도 분명했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면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면 모두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인간의 종교들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며 그게 로마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이야기고요.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논박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해놓고 자 할례자 곧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곧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쪽에 하나님 따로 있고 이쪽에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듯이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제자에게 일깨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동등하게 하나님의 정죄를 받듯이 로마서 3장 19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 거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 4장에서 증명하듯이 로마서 4장에서 모세의 언약 아래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의 시조이자 가장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에게까지도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로 3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뒤에 다윗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고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그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방인들도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구원자도 한 분이시고 구원의 방법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곧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원 방식은 구원이 처음 필요했던 순간 곧 인간의 타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우리까지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믿고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확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은 실제로 율법을 굳게 세우고 도리어 도덕률 폐기론을 배제한다. 여기 얇게 써놓은 제가 세 군데 써놓은 거 이건 존 스토트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서신의 수신자들이 물을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면 율법은 이제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번에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3장 4절 6절에 1000번을 물어도 아니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의가 가능해졌는데 십자가는 율법을 파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자, 구원과 관련해서 복음은 율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뭐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거를 캐캐 묵었는데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도 물어봤다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던 건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더라고요. 가끔씩. 율법은 결코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자, 율법을 주심은 명확하죠. 성경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완전한 기준을 보여주고 그 기준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만족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 옛 언약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줬는데 산상수훈은 뭐라고 했냐면 그 율법보다도 더 센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그분은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움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그리고 간음이 아니라 음욕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7절, 28절. 모세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제시하신 기준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십자가는 율법을 확증합니다. 자, 첫째로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십자가를 보면서 율법이 시행되고 있구나. 율법의 요구대로 죄를 졌고 죄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굳게 세워주는 거죠. 죽음은 율법이 자신의 의로운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요구하는 값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자신의 죄 없는 지상 생애뿐 아니라 죄를 짊어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능동순종 무슨 순종입니까? 수동순종.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것을 못 살아간 것에 대해서 그 빚을 갚는 것만으로서는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살아드렸어야 될 것들을 살아내야 되죠. 근데 뭐 욥에게도 기대를 걸어봤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고 결국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두 번째 아담이셔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율법을 굳게 세웠고 또 하나는 십자가는 율법의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이 일을 성취함으로써 율법을 굳게 세워줍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오른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왼손.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성취함으로써 십자가는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주님에게로 가야지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성취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25절부터 31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비교도 안 되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조건이 충족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예.